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초등제 15과 비유한 물샘 강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귀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왜 깨달아야 하는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사를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보았더니 이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오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을 보니 이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부르는 까닭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그것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생명수가 과연 무엇인지, 또 생명수가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생명수의 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수의 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비유한 물샘 강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비유한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한 샘은 목자와 성전을 뜻하는 것이며 비유한 강은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답이 나왔는지 이제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성경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한 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 육적인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물은 더러워진 옷을 빨기도 하고 더러워진 몸을 씻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도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도 있기에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역시 이 물이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가진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하였는지 신명기 32장 1,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아울러 증거하시기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 나의 말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이슬, 곧 물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경에서 비유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의 풀과 채소에 하늘의 비와 이슬이 내리게 되어 생명을 주고 또 자라나게 하는 이치가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고 풀과 채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풀과 채소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절대 살 수가 없기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물로 비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물은 더러워진 것을 씻을 수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더러워진 무언가를 씻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른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물로 비유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깨끗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과연 무엇을 깨끗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하죠. 그러니 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적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영적인 것은 항상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이제껏 우리가 배워왔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과 마귀에게 속한 영, 곧 두 종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물 역시도 하나님의 물이 있는 반면 사단 마귀의 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며 사단 마귀의 물은 사단의 말 곧 비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물과 사단의 물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단의 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1장 22절을 살펴보니 예언하시기를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은과 포도주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빛을 잃게 만들고 또한 그 말씀에 섞여 마실 수 없게 만든 이 물은 하나님의 물이 아닌 사단 마귀의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이치로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독이 떨어지게 되면 독물이 되어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의 생각, 사람의 계명, 또 사람의 생각들을 섞게 되면 그것이 사단의 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초림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겉은 하나님의 목자처럼 보였지만 이 그들이 가르친 말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들을 가르쳤기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영적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초림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주석이야말로 오늘날 포도주에 물이 섞인 실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깨끗한 하나님의 물을 마음에 담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생명의 물인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이 생명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 까닭은 그 이전까지는 생명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곧 이 세상에 물이 없는 기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네, 읽어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기근은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이때의 사람들이 이 바다와 저 바다를 달려 왕래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때는 바로 초림 때가 되겠습니다. 이 초림 때 신앙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목자 아래서 신앙을 해왔죠. 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목자 저 목자들을 만나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고 그들은 늘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기근을 만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곧 영적인 물인 이 생명수가 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것을 보니 당시에 메말랐고 목말랐던 그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메말랐던 심령을 적셔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과 또한 당시의 목자들이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증거는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과연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구약의 약속,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실체를 보고 듣고 증거하신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구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초림 때 목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모든 예언들을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구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생명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다시 한번 예언하시기를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증거하시기를 또 말세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세상의 많은 목자들이 또 육적인 전쟁과 육적인 기근과 지진이 올 것이라 하여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한 기근은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를 만난 신앙인들에게 또다시 필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더 나아가 영적인 물인 곧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러 오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셔야 될 그 생명수, 곧 찾아야 될 그 생명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초림 때 생명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계시의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것은 이제 누가 증거하게 되는지 계시록 22장 8절을 가서 보았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하였으니 재림 때의 생명수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림 때는 구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오늘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은 구약이 아닌 이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생명수는 바로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처럼 생명수를 찾아야 될 텐데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생명수의 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 생명수의 샘은 무엇인지 비유한 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를 말합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뜻하는 것이니 바로 말씀이 솟아나는 시작, 그 근원지가 영적인 샘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네, 바로 목자와 또 그 말씀이 있는 교회, 곧 성전을 찾아가시죠. 그러니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목자와 성전이 바로 영적인 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잠언서 10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읽어보신 것처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인의 입이 육적인 샘이라면 그 입에서 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의인의 입에서는 물이 아니라 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바로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목자가 이끄는 성전에서 말씀이 증거되기에 비유한 샘의 참뜻은 물로 비유된 말씀이 나오는 목자와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그 말처럼 그들의 입에서는 사단 마귀의 비진리가 나오게 되니 그들은 사망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림 때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생명수의 샘은 과연 누구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되겠죠. 그러니 초림 때에 이 생명수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찾았어야 되는 생명수 샘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과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이 생명수 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가서 보니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았더니 또다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샘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인도하시는
한 목자와 성전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목자와 어떤 성전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이 있고 그 책은 바로 열린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 열린 책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 되겠죠. 이 계시의 말씀을 물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사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 목자에게로 간다면 우리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지 보았더니 8절부터 11절에 가서 본 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도 요한에게 열린 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다시 그에게 증거하라 명해주셨으니 마지막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생명수의 샘은 바로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순교했던 사도 요한이 다시 살아날 일은 없겠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에 있는 한 목자가 출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계시록이 예언한 이 약속한 목자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생명수 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생명수 샘도 있다고 알려주셨지만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단의 샘도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네, 자,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하죠. 샘이 목자와 성전이라고 했으니 이 목자와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단의 목자와 그들의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목자인 척 하고 있기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이 사단의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들에게는 물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생명수와 같은 계시의 말씀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자의적인 해석과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게 되면 들은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 사단 마귀의 나라, 곧 캄캄한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속한 목자와 교회에 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수 샘과 같은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목자와 성전을 발견하시고 그 목자가 있는 성전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비유한 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강이라고 하죠. 자, 그럼 물을 영적으로 말씀이라고 했다면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통로가 바로 영적인 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은 어떻게 전달이 되죠? 네,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했던 제자나 또는 그와 하나 되었던 전도자들이 바로 영적인 강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는 예언하고 있기를 성전에서 물이 나서 강물을 이루어 온 바다를 소성한다고 합니다. 이 바다를 소성하는 물은 성전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니 육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물, 곧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한 성전이 출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초림 예수님 때가 되겠죠. 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1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읽어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물이 시작되었던 생명수의 샘이 되겠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 생명수의 샘으로부터 그 물을 받아 온 세상에 나누어 주었던 생명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한 강의 참뜻은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바다와 같은 초림 때의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야지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며 소성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초림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강 주위에는 만국을 소성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해 만국이 소성된다고 하죠. 그러니 만국이 소성함을 잇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생명수가 흘러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3장 21절에 가서 보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이긴 자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찾아야 될 생명수 샘과 같은 약속의 목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긴 자를 통해 증거되는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었죠. 그러니 이 생명수의 강은 바로 약속한 목자, 이긴 자를 통해 말씀을 먼저 깨달은 이 제자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온 만국은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제자와 전도자들을 통해 계시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씻어내고 이긴 자를 만나야지만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메말랐던 심령을 적셔줄 수 있는 생명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한 물샘 강입니다. 비유한 물의 실체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생명수의 실체는 초림 때에는 구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요 재림 때에는 이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었죠. 또 비유한 샘의 실체는 목자와 성전이었으며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생명수 샘은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며 재림 때에는 바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 생명수의 강은 제자와 전도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성경에서 약속한 생명수의 강을 만나셔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목자와 성전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초등 제16과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과 같은 말씀으로 온 바다를 소성한다고 하였는데 이 소성한 바다야 되는 바다는 과연 어떤 곳인지 또 거기에 있는 어부와 그물, 고기, 배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